그러면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갈렙 선교센터 따개오 삼육학교의 박성현, 손미연 선교사 부부입니다. 먼저 인터뷰 요청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한 캄보디아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 이곳 캄보디아는 인근 다른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이나 태국, 미얀마에 비하면 지금까지 통계상으로는 한 100명 안팎의 확진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락다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다른 세계가 아주 혼란스러운 거에 비하면 큰 혼란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캄보디아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코로나가 피부로 와닿지 않았었어요. 게다가 정부에서도 공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어서 자국민들이 실제로 뭐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캄보디아에서도 고위 간부들이라고 하죠. 이제 갑자기 확진자들이 생겨나면서 한 20명, 30명씩 이제 전수조사가 한 4,000명 정도 했는데 한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도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고부터 학교는 휴교와 또 다시 시작했다 휴교하고 계속 그런 걸 반복하고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며칠 전에 이제 고위 간부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주변 지역사회로 된 감염이 또 심해질까봐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재림교회는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한국과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것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가 금지된 지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났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특성상 교회가 수도 프놈펜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부에서 인원수를 제한을 둬서 예배 모임이나 아니면 교회 따로 모임 같은 게 허가되지 않아서 목회자들이 따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교인들도 직접 교회를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캄보디아 내에 2,000명의 교인들이 있다고 저희가 추정이 되는데 목회자 수는 2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맡기도 하고 또 그 지구를 다 돌아볼 수가 없어서 이제 예배소장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예배소장을 둬서 이제 교회를 관리하긴 하는데 예배가 막히다 보니까 이제 예배소장도 교회를 돌보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화폐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단체에서 여러 이제 온라인 방송 설교를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디어 시설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프놈펜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비교적 이제 정부의 감시나 감찰에서 조금 자유로워서 저희가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이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침례 공부도 가르치고 또 이제 선교사 훈련도 하고 그렇게 저희는 이제 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게 방통 선교나 멀어진 곳에서는 또 그래도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이 캄보디아는요,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 캄보디아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 당시에 있었던 킬링필드라는 사건, 대학살 사건, 폴포시라는 어떤 그 독재자가 나와서 지식층들을 학살하던 그런 사건들로 아마 어르신들께서는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동남아 국가에서 좀 가난한 나라 중에 속하고 또 불교 국가이고 또 재림교인들이 사실 많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참 이 캄보디아라는 곳에 갈렙 선교센터와 이 따개오 삼육학교가 시작되었는데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대륙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거든요. 10년 전 대륙선교회에서 중국에서 사역하던 김동혁 선교사 가정을 이곳에 파송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 훈련센터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갈렙센터의 의미가 캄보디아 재림교회 평신도 훈련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곳에 와서 김동혁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또 교육기관들이 공립학교라고 하는 기관들이 너무 미비해요. 오전에만 대충 수업하고 오후에는 돈을 낼 수 있는 아이들에게 과외를 해주는 거죠. 공립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김동현 선교사와
대륙선교에서 이제 이곳에 삼육학교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캄보디아 현지 소외계층을 위한 삼육학교를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약 200여 명의 초중고생들이 이곳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선교 활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학교도 하고 있지만 학교와 더불어서 고아원도 운영하고 있고 선교사 훈련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선교사들을 훈련하여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명의 청년들이 훈련을 마치고 지금 현재 먼 지역에서 코로나이지만 먼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네. 그 혹시 갈렙 선교센터 중에 훈련했던 사람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선교사 하나 있나요? 지금 그 선교사를 1년 더 해서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그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교인이 아니세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제 처치 예배소장을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전에 있었던 이제 선교사를 만나면서 자기가 선교사를 하고 싶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갔는데 집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집에서 도망 나오면서 저희 이제 선교 훈련원으로 온 거예요.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서 1년을 생활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11학년 때 선교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을 못해서 저희 학교에서 선교사 기간이 끝나고 저희 학교에서 그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졸업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교사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자기가 교사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살고 싶다라고 계속 기도를 했었나요. 저희가 올해 프로젝트 중에 이제 라따나길이라는 프놈펜에서 차로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에 선교사 그룹을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그곳에 저희가 이제 그 친구한테 제안을 하니까 그 친구가 흔쾌히 자기가 그러면 다시 선교사로 또 지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그 라따나길이라는 지역에서 8기 선교사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그 친구가 분명히 이제 어떤 사단의 유혹이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장학금을 줘서 그 친구가 대학을 다닐 수도 있었고 또 부모님의 반대가 있어서 교인으로서의 생활이나 선교사의 생활을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커서 선교사로 다시금 지금 8기 선교사들하고 같이 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11월에 최근이죠. 11월에 저희가 공산국가나 혹은 삼육교육을 받고 싶지만 받을 수 없는 나라의 국적의 학생들을 위한 국제학교를 또 설립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고 몇 명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또 한국에서 온 다른 양종갑 선교사라는 부부가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어떤 수익 사업과 직업 교육 그리고 지역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카페 및 베이커리를 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직업학교인가요? 네, 직업학교는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센터 내에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지금 제빵 제과 기술을 가진 선교사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이제 기술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창출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 어떤 접촉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계획하고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선교 삼육학교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 초등학생이 한 90명 정도 되고요. 네. 중고등학교 90명 해서 거의 180명에서 200명 정도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사들은 현지 교사들이 30명 정도, 직원분들이 한 1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 저희 한국인 포함해서 미국인, 중국인, 필리핀, 3개의 국가에서 온 외국인 선교사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정말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했네요. 이렇게 하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사건들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이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착하고 행실이 참 바르면 좋겠지만 꼭 한두 명 정도가 이제 말썽을 굉장히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가 기도를 하고 이 아이를 또 타일러 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아이의 행실이나 동영상에 중독된 그런 습관들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이 아이를 1년을 정학을 줬어요. 집에 가서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너 스스로 어떻게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건지 생각을 해보고 학교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1년의 정학 시간을 갖고 이 아이가 학교에 다시 돌아와서 학교 생활이 이게 변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다시금 이제 다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잘 학교 생활을 해보겠다, 졸업을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다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친구가 성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에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보내게 됐어요. 저희가 졸업을 할 때쯤에 저희 선교사들끼리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졸업을 하면 프롬펜에 나가서 직장을 잡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교인이 아니라 비교인처럼 살 것 같다. 뭐 그런 염려가 됐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게 될 즈음에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선교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갈렙센터에서 선교사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교사로 1년을 살아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모두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친구가 선교사를 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 친구가 선교사로 1년 훈련을 받고 또 선교지에서 1년을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말씀으로 깨닫고 그러고 나서 1년을 마친 다음에 또 이 친구가 또다시 결심을 했어요. 자기가 선교사의 삶이 1년만 아니라 더 2년, 3년, 10년 자기가 선교사의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을 해서 지금은 이제 멈돌길이라는 지역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사람이 변화한다는 게 기적 중에 큰 기적이고 힘이 되는 간증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딸이 한 명 있는데 저희 딸이 지금 올해 4살이에요. 근데 저희가 딸이 8개월 때 이곳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곳에 와서 저희 딸이 돌쯤 됐을 때 동네에 꼬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꼬마들이 놀러를 왔는데 꼬마들이 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 신발장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뭐하나 싶어서 봤더니 아이들이 저희 딸아이 신발 개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 신발은 얻어서 신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5-6켤레의 신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대부분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신발도 진짜 뭐 잊어버려서 없으면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이 아이들에게는 새 신발을 산다는 의미는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정말 떨어져서 해져서 그거를 신을 수 없게 됐을 때 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가진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집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가스레인지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은 사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고가지만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참 선교사로서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여전히 그런 것들이 처음엔 빨래하러 갈 때도 몰래 세탁기가 밖에 있었거든요. 몰래 사람들하고 빨래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가 이곳 캄보디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혹시 고의적이진 않지만 상처를 주거나 하질 않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저희도 이제 그들과 같아져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저희가 민글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장난감이나 어떤 신발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이 베풀고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희 딸에게도 나누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을 알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저희들도 사람들에게 상처되지 않게 그런 방법을 지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국에 있었으면 너무 당연한 일들인데 선교지에 가니까 오히려 남을 배려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고아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대부분 한국은 고아원이라고 하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고아원인데 부모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경제적인 여건이든 아니면 본인이 그냥 키우기 부담스러워서든지 데려다 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이 B라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동네 개구쟁이로 유명해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가 이제 이 아이를 보면서 근데 이 아이는 정말 부모가 없는 아이. 근데 사실은 이 아이를 놓고 저희도 참 많이 기도했거든요. 이 아이를 저희가 데려다가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순간도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지금 계절이 딱 이 나라도 추울 때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쯤 되면 아이들이 감기에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감기에 걸려서 콧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딸도 그 시기에 콧물을 흘렸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엄마들이 그렇지 콧물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손으로 코를 닦아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아이를 지나가는데 코를 질질 흘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코를 닦아줄 엄마가 없잖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손이 선뜻 가지를 않는 거예요. 코를 닦아줘야 되는데 결국 이제 제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으로 이 아이 코를 닦아줬어요. 그게 또 마음이 아프면서도 근데 이 아이를 코를 닦아줬는데 이 아이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감동받은 저는 근데 더 마음이 아프죠. 내가 손으로 못 닦아줬는데.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저를 며칠 쫓아다녀요. 계속 알짱거리면서 맛있는 거 달라 그러고.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은 많이 컸죠.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이 됐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늘 이제 기도하는 것은 지금 그런 아이들을 정말 내 자식처럼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혹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나라 자체가 네. 빈곤이 되게 심하고요.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요. 예를 들면 공장에서 하루에 10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받는 돈이 190불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그것도 이제 10년에 걸쳐서 원래 100불이었었는데 10년에 걸쳐서 이제 190불까지 오른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는 물가가 이제 가난하다고 해서 절대 저렴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뭐 야채 빼고는 모든 게 다 비싸요. 심지어 기름값도 비싸고 한국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정도.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뭐 사는 거 먹는 거 그런 게 이제 공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190불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돈을 대출받기도 하고 못 갚아서 부모 중에 한 명이 이제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 노예로 그 나라에서 일하면서 돈을 다 갚으면 다시 이제 돌아오고 캄보디아는 이제 코리안 드림이 있어요. 한국으로 가면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받으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캄보디아에서는 1년치 급여 거의 가깝네요, 그 정도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를 이제 한국에 보내려는 부모들도 되게 많고 또 한국에 갔다 와서 돌아와서 모아온 돈으로 이제 이곳에서 사업을 하거나 뭐 가게를 차리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한국에 가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길이 다 막히니까 더 어려워졌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저희가 지금 학교 운영한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일반 과목, 공립형 사립학교예요, 저희가. 그래서 일반 교과목들도 다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하지만 이제 저희 선교사들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은 학생들이 정말 올바로 된 개인의 신앙을 가지게 하도록 저희가 더 교육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아이들의 신앙 어떤 교육 혹은 뭐 신앙교육이라는 게 꼭 성경뿐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배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역할을 해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국 가정이 3가정 있고 또 외국 선교사들이 3명, 2명, 3명 있는데 저희 학생 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거든요. 그리고 현지 교사들은 신앙의 깊이가 지금 깊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해줄 선생님 혹은 교사,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현재 지금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침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남편이 가르치는 반과 또 김동윤 선교사가 가르치는 반, 또 현지 신학을 공부한 친구,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 해서 이제 3반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를 교사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빵 기술 교육을 하면서 베이커리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또 기도로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금전적으로도 또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사업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지역 선교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향대로 카페 사업이 또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대로 잘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캄보디아 내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너무 빈곤층들이 많거든요. 이러면 더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지금도 제가 듣기로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캄보디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지금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 계세요. 그분들에게 힘내라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고 또 이제 불안한 마음을 저희가 갖게 되잖아요. 저희 선교지도 마찬가지로 1년의 어떤 학생들 계획이나 아니면 선교 활동의 계획을 다 세웠었는데 정부에서 어떤 금지령이 발표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변동이 되고 취소가 되면서 저희도 이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가운데서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그분의 시간과 뜻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어떻게 이 과정들을 헤치고 또 이겨나가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저희에게 어려운 시기고 또 각 개개인마다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지만 이 어려움들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또 내려놓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요청 고맙고요. 이 갈렙 선교센터와 따교 삼육학교가 이 캄보디아에 정말 재림기별을 퍼뜨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